사람은 타락한 이후로 영적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땐 하나님의 강력한 품성이 영혼 안에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다스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을 때 how, 어떻게요?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다스려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안으로 들어와서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오직 하나만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수한 동기,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셔도 막히는 게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뒤로 마음에 구멍이 났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받기를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됐습니다. 거룩한 본성이 침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만나면 어떻게 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상생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있고 무능력한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진리를 만났을 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즉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무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죽음에 직면했고 종교적인 죽음에 직면했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 너희의 구멍난 영혼을 내가 메꾸리라. 그런데 구멍만 메꾸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다시 살리길 원하신다.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라. 그 은혜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또 전달되길 바란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요, 너희는 은총의 통로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갇혀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갚는 은혜, 베푸는 은혜, 공유하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천하고 허물 많고 무능력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촛불을 켜서 등불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잘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등불을 켜신 것은 내 안을 비추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비추라고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작은 자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르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은 내 줄임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힘을 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사망에서 건지라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생명의 양식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7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귀합니다. 지난주까지 6절까지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7절부터의 말씀은 6절까지의 말씀하고는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철학적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은혜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사명감이 뛰어나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따라해 봅시다.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시작.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그의 느낌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다. 이게 캐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비, 긍휼히 여기다.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그의 느낌을 느끼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정서적인 연민 아닙니다. 진실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놓고 상대방과 같은 심정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아우 불쌍해. 정서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나 자신을 놓고 그 사람이 느끼는 모든 아픈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을 보면 함께, 서로 함께 고통을 나누다,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가 겪어온 것을 그대로 내가
겪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공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동감해주고 내 속을 이해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내 편이 되어주고 내 편이 돼서 행동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지금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공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신들의 실존적인 행복에 참여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가 남에게 행한 대로 남이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자신에게 행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8절. 청결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다랄 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결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사용됐냐면 곡식을 키질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린 알곡, 곡식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나왔습니다. 불평과 비겁으로 복종하지 않는 무능력한 군인을 제외한 정예의 군대를 얘기할 때도 청결한 군대라고 했다는 겁니다. 청결한 군대는 비겁과 불평으로 복종하지 않는 무능력한 군인이 제외가 된 정예의 군대. 어떤 군대? 청결한 군대. 청결한 곡식, 키질과 채로 결을 다 제거해버린 순수한 곡식 그 자체.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정결한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은 물이 섞이지 않은 우유,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 그리고 합금되지 않은 순수한 금속을 말할 때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동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선한 동기로 하는지 악한 동기로 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선한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뭘까요? 봉사를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기쁨으로 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교회 사역을 한다. 자신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건지 구별할 수 있나요? 완전히 순수한 동기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만 보입니다. 자, 배가 고픈 사람은 무엇이 보입니까? 먹을 것만 보입니다. 어디 먹을 거 없어? 어디 먹을 거 없어? 딴 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실컷 먹고 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인제 보이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은 빗소리에서도 멜로디를 찾습니다. 거기서 박자를 만들어냅니다. 천문학자는 이렇게 밝은 낮보다는 어두운 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뭘 보느냐? 별을 봅니다. 우리는 별을 보면 아이고 별이 많이 떴네. 아유 끝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다릅니다.
아무도 없어도 별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우, 저 오리온자 보니까 아이고 그래 잊혀져갔네. 님이 생각이 나네. 아유, 저 정갈자리를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아이고, 저 큰 곰자리를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보두치성을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늘에 온통 이야기거리가 가득합니다. 거기서 인생을 봅니다. 누가 볼 땐 천문학자인데 누가 볼 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고학자는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사라진 역사를 찾아 복원해냅니다. 우리는 새 건물이 좋습니다. 이야, 어우, 잘 졌네. 근데 고고학자는 무너진 돌멩이, 뭐 어떤 흔적이도 알 수 없는 그 작은 흔적을 가지고서 여기는 왕궁이었어요. 여기에는 30명도 넘는 사람이 살았어요. 저쪽은 마구간이고요. 여기는 높이가 50m가 넘는 담이 있었어요. 아니, 어디 있어 그게? 고고학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미술감정가는 폐물처럼 보이는 곳 속에서 위대한 걸작을 찾아냅니다. 식물학자는 눈에 보이는 모든 풀과 나무와 꽃들의 이름은 압니다. 여러분, 이 나무 이름은 뭡니까? 이 꽃의 이름은 뭡니까? 이 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우린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꽃. 근데 식물학자는 이건 이름이 뭐고요? 이건 이름이 뭐고요? 꽃말의 뜻은 뭐고요?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약재로 쓰임 받고요? 이것은 1500m 이상에서 자라고요. 이거는 늪지대에서 자라고요. 나무와 꽃과 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산을 봅니다. 늪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신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허집사,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은 천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속에도 천한 것을 추구하고 천한 행동을 거침없이 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섞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타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가 언제나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일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신들의 실제적인 행복에 참여할 것이요. 그는 장래에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9절 말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악한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 그게 화평, 평화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화평을 좋아하는 자가,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화평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나타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인간을 최고의 선으로 이끄는 일들이, 것들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한다는, 화평을 위한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갈등을 유발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최고의 선으로 이끄는 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침묵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재난과 화가 닥치게 될 겁니다. 화평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피한다고 화평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직면해서 싸우고 정복할 때 화평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화평으로 가는 길이 고통스러워도 능동적으로 해결해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영구한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복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인간이 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모든 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절대선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화평이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자신의 영혼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절대선, 최고의 선을 자기의 마음속에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해결해야 될 궁극적인 화평, 어디일까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물이 없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올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분열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대립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말짱하던 자리도 이 사람이 가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말짱하던 자리에 이 사람이 가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즉, 그 사람 자체가 문제적 인간인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툼과 분쟁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갈라진 틈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분열된 것을 하나로 모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일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신들이 누리는 실존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화목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목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은혜로 정복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10절 말씀. 네. 초대교인들은 생활할 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로 잠깐 돌아가서 그때 사회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성서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생활 속에서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우스 신도 섬기고 헤라 신도 섬기고 그저 모든 도시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신들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석공이 있습니다. 석공의 가장 큰 수입은 뭡니까? 당연히 돌을 깎는 거죠. 여보시오, 김 집사, 당신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나는데 이번에 제우스 신전을 짓는데 당신이 그 신전을 아예 건축을 좀 해주시오. 돌을 깎아서. 공사비는 150억이요. 맡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요리사가 있습니다. 어이 박 집사, 이번에 제우스 신전에서 잔치가 있는데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끼에 적어도 1200명은 올 것 같습니다. 한 끼 식사를 2500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7일치를 준비 좀 해주시오. 가서 요리해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럼 그 사람 뭐 먹고 삽니까? 온통 그런 일뿐인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이익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참 신자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쉽게 지금 너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교제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앙의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익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던,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나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그랬던 다니엘.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소가 있으면 소의 머리에서 털을 한 움큼 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웁니다. 제사 끝입니다. 특별한 제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장을 보냅니다. 오늘 제우스 신의 신탁에서 만찬을 나누고자 당신을 초청합니다. 제우스 신에게 드린 제사, 그 나머지를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나? 일반 사람들은 복돼, 건강해져, 재수가 좋아. 갑니까? 안 갑니까? 보통 사람들은 갑니다. 근데 이런 초청장을 윤 집사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장님이 이 초청장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님이 이 초청장 보내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이 초청장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식사 시간에도 감사기도처럼 술을 한 잔 따라서 그 술잔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우스 신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이교도의 예식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참신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친구와의 교제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참신자가 되려면 이 당시에는 사회적 고독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벌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불에 던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시대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처럼 산 사람에게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횃불로 쏟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도려내거나 자르는 일은 오히려 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말하기 끔찍한 형벌을 기독교인들에게 자행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받들고 충성한다는 이유, 그것이 유일한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박해를 받는 겁니다. 나아가서 불이익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박해를 받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라.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러나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은혜에 뭐하자? 감사하자. 그러나 만족하지는 말자. 너희는 은혜를 갚는 자가 되고 너희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은혜 줄게. 그러나 너 감사해야지. 근데 많은 신자가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만 있지. 만족이 있으니까 신앙이 성숙되거나 그 믿음이 성장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주님은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과 함께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은혜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은혜 받았어? 그럼 감사해. 그 감사가 너를 변화시킬 터인데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아가야지. 그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면 우리는 영원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려라. 이제 방금 태어난 아담이 다스림을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다스려라 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능력이 됨을 아담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다발을 주신 게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신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드셨습니다. 육신의 형편과 처지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편견의 사슬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무능력해.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박해를 피해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위로하겠어?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 그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야, 나와 함께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를 한번 이루어보지 않으렴?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없어. 나는 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더 귀중한 사람이야. 더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괴롭히는 일상, 그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그것만 얻다면 살 것 같다고,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 신들의 실존적인 행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많이 배워야 돼. 무식해서 그런 거야. 많이 배워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돈 갖고 안 돼. 그거 다 있어야 돼. 돈 갖고 되는 줄 알아?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돼. 이래야 걱정 의심 없이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자는 복되도다. 일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들은 신들이 누리는 실존적인 행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가 남에게 행하는 대로 남이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동기가 언제나 순수한 자는, 완전히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일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신들이 누리는 실존적인 행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요, 그는 장래에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일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신들이 누리는 실존적인 행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천국을 위해, 주님을 위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일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신들이 누리는 실존적인 행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중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복입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베드로야, 저기 오는 저 사람 보이지? 예, 다리 절고 있는데요. 그래, 어떻게 보이니?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먼저 좀 치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요한이가 거듭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 뒤에 보니까 침상에 실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증입니다. 적어도 36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저 사람부터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눈에는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니 잘 봐. 저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봐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봐. 저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화평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좀 봐봐.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인지를 좀 봐봐. 전혀 새로운 관점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자신의 영혼부터 보고 타인의 영혼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신들의 행복을 직면해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상이 주는 걱정, 근심, 염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주님은 세상과 다른 하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김 집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 그러나 만족하지는 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갚는 은혜, 베푸는 은혜로 나아가야 돼. 김 집사,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 위로받은 것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치유받은 상처자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건져내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부른 건데. 5복, 6복, 7복, 8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이 안 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돼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회오리 바람이 역사되길 바라고 놀라운 풍랑과 같은 경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특별한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